나팔을 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차량은 후방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카메라 화면도 나오고 소리도 나는데, 카메라 나오기 전에는 이제 후방 감지 센서가 있었잖아요. 그것만 있었는데 그 소리가 좀 다릅니다. 한 1m 안으로 들어오면 물체가 있으면 그냥 삐삐삐 그러다가 50cm 뭐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좀 밝아집니다. 삐삐삐 그러다가 정말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요? 차 없으십니까? 삐 소리가 납니다. 삐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화면이 나오면서부터 이게 얼마나 더 가까운지도 보게 되고 그러는데, 그 소리가 나면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친구가 그 소리가 났는데 쿵 받았어요. 그 소리가 그렇게 나는데도 받은 건 뭔가 그럴 정도였습니다. 조심해야겠죠.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보음에 좀 잘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교회 본당에 화재 경보기가 있습니다. 저거는 화재가 나면 우리 대피훈련 때 보셨죠? 이렇게 따르릉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빨리 대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국가나 교회, 가정, 개인 이 잘못됐을 때 경보음을 울려주십니다. 이걸 울릴 때 만약에 그 소리를 무시하게 되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이런저런 경보음들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소리를 좀 잘 새겨 듣고 그리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만한 대가, 아까 같은 경우에 그 삐 소리가 나는 그 경보음을 무시했을 때 차가 이렇게 딱 망가지는 것처럼 그런 대가, 그것만 치르겠습니까? 더 큰 대가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보음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귀가 아플 정도입니다. 이렇게 혼잡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신호는 큰 소리 나는 걸 것입니다. 큰 소리를 내야 좀 복잡할 때, 그래서 경기장에서는 호각을 크게 봅니다. 아주 가까이서 들으면 귀가 엄청 아픕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야 선수들이 좀 그 소리를 듣고 경기를 멈추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전부터 인류 역사는 큰 무리가 움직일 때는 나팔이나 꽹과리, 징 이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역대가 좀 높고 그리고 멀리 퍼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나팔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만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팔을 만들라 할 정도로 그렇게 지시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할 때, 그 나팔이 울릴 때 우리는 그 소리에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기상과 취침 시간에 들리던 나팔 소리 기억나실 겁니다. 예전에 아마 다 불었을 때, 나팔을 불었을 텐데 요즘은 녹음된 걸로 틀어주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좀 이렇게 구성진 소리가 나면 이제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아침에는 뭐 그냥 천둥 벼락 같은 소리로 막 내잖아요. 그러면 모포 안에 더 있으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그런 동기부여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팔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은을 두드려서 만들라고 하시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어라 그러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흔하게 있었던 이 양의 뿔로 만든 나팔과 좀 차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각 나팔은 뭐 양을 칠 때든 어쨌든 뭐 주변에서 그냥 흔히 사용하던 그런 나팔들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양각 나팔 한번 불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저한테 선물해 주셨는데 그 약간 좀 연습이 필요한 거라서요. 전에는 좀 했었는데 요즘 해보니까 잘 안 돼서 잘 되면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근데 그 양각 나팔 소리와 차별된 소리가 이 은 나팔 소리입니다. 이건 금속음이 나겠죠. 이 두드려서 그걸 만들려고 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각 나팔과 은 나팔, 흔하게 듣던 양각 나팔 같으면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지 어떤지 잘 몰랐을 것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흔하게 듣지 못했던 이 은 나팔을 만들어서 불라고 하시는 겁니다. 백성은 양각 나팔과 은 나팔을 구별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소리를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 소리인지 아니면 사람의 소리인지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실수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자기의 소원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이게 내 소원이고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는 거죠. 이게 소원이 간절하다 보니까 성령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바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랬다가는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불 때도 사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백성 전체가 움직일 때가 있고 지휘관들이 움직일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팔 두 개를 동시에 불면 아마도 약간 음역대가 다른 나팔이었을 거예요. 똑같진 않으니까.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두 개를 불면 온 회중이 회막문 앞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를 불면 천부장들, 지휘관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 두 나팔이 두 개일 때하고 하나일 때의 그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군사는 규율을 잘 지켜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만 합니다. 요즘은 뭐 무전기나 뭐 다른 방식으로 신호를 주고 명령을 하다라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이 나팔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만 승리를 할 수 있는 군사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하고 우리보다 주님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소리인지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내 욕심이 너무 커서 하는 이야기들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욕구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그런 말들인지를 잘 새겨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영적 질서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고 움직여야 한다는데 나팔은 하나님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나팔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계기가 됩니다. 살면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마음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된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것도 그것도 기쁨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감사하고 계십니까?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하는 걸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혼자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뭐 하나든 열이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잖아요. 우리 시온 성가대 이렇게 찬양할 때 열심히 잘 준비해서 연습해서 찬양하니까 소리가 합이 잘 맞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혼자보다는 둘보다는 열보다는 백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면서 우리는 상대에게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시온성가대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예전에 합창할 때 보면 제가 성대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한 10곡 이상 가면 이게 잘 소리가 안 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선배들이 쿡쿡 찔릅니다. 너 소리 내라고. 근데 이게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소리 안 내면 자기도 힘드니까 빨리 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한 1년, 2년 이렇게 이게 쌓이면 이 사람이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조금 더 힘을 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상호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거절이나 상실감 같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가 눈에 안 보이게 되면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도 이렇게 키울 때 보니까 이렇게 젖을 먹으면서 엄마를 이렇게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눈을 탁 뜨고 쳐다보고 이렇게 막 잘 것 같이 그러다가 눈을 번쩍 뜨고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도 그래서 뭘 그렇게 보냐, 뭘 그렇게 보냐.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한테 이 수유를 하는 존재가 엄마라는 것을 자꾸 확인하고 싶은 거죠. 깜빡 잠든 애를 제가 이렇게 슬며시 안았는데 자다가 갑자기 눈을 탁 떴는데 갑자기 시커먼 사람이 이렇게 딱 보니까 애가 막 자지러지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지 아빠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봤는데 안 보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물론 이제 아이들은 그 기억이 오래 가지는 않는데요. 아무튼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뭔가 좀 지각을 하고 그리고 뭐 느낄 무렵에 그런 상실이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이게 사람에 대한 의심으로 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을 잘 못하게 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라고 우리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또 실제로 자식을 위해서는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요즘 들리는 뉴스나 뭐 소식들 보면 너무 끔찍하고 또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그냥 어디서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병원에서 이제 죽었는데 보니까 너무 애가 많이 마르고 그래서 병원에서 좀 학대 의심이 돼서 경찰에 신고해서 부검을 해봤더니 애가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굶어 죽은 겁니다. 그냥 영양실조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부모가 무슨 게임 중독이 돼가지고 애 그냥 놔두고 그리고 어디 나갔다 오고 막 그러다가 그런 사이에 애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얘기 보면, 그런 기사 보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 혹시 몰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멸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설명하면 꽤 시간이 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꼭 지키시는, 잊지 않으시고 꼭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만 듣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겁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들에게 집중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항상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이 대적과 맞서 싸울 때 특별히 그들을 도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대적을 만나러 싸우러 갈 때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시고 그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의 어려움을 그냥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평소에도 계속됐는데 하나님이 또 굳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팔을 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나? 그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함께 하시는데도 굳이 나팔을 불라고 하는 장치를 넣으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전쟁을 할 때 나팔 소리에 맞춰 공격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그들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라는 거죠.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그 백성들에게 기억되면 그들이 지금 만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평소에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어느 여전도에서 저한테 시루떡을 갖다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시루떡을 볼 때마다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할머니가 저 어릴 때 이렇게 시루떡 해주셨거든요. 몇 살까지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떡을 잘 먹고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그런 떡을 보면 손주 사랑해서 시루떡 해주신 할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도 어떤 장치들이 있을 겁니다. 무슨 호빵, 아이스크림, 저녁 겨울이 되면 군고구마 이런 거 다 장치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딱 생각할 때 그냥 배고픈데 빨리 먹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은 아주 본능에 충실한 분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서사가 있어요.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팔을 불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지,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늘의 구름이 해를 가려도 우리가 저 구름 위에 해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처럼 지금의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시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나팔이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 기도.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도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이 안 그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신 하나님을 더 집중하게 하는 장치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나팔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기에도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전쟁 때만이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처럼 희락의 날, 기쁜 날, 절기와 또 초하루에도 제물을 드리면서 말하자면 화목제물도 드리면서, 그러면서 번제물 드리고 화목제물 드리면서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기념할 만한 때에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날에 담긴 특별한 뜻을 새기면서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나갈 때,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이유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절기, 어떤 날들, 이런 날들 하나님 앞에 또 나팔을 불어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정신없이 열심히 사느라 오히려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냐면요, 아이들이 몇 살인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자녀가 좀 몇 살이세요? 그랬더니 약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 나이도 헷갈린다. 예. 자기가 몇 살인지도 헷갈리는데 그런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근데 여러분, 사시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과연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사람은 자기 위치를 좀 잘 파악하고 자기 정체성을 좀 잘 알아야 앞으로도 어디로 갈지, 뭘 해야 될지 아는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쩔 때는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 어느 성도님이 피자 가게를 시작하셨는데, 그 피자 가게가 피자 처음 우리나라 막 나오고 그럴 무렵인데 이제 배달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랬더니 너무 잘 되더랍니다. 그래서 종업원도 쓰고 막 그랬는데 너무 잘 되니까 이제는 막 눈코 뜰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들으면 행복하잖아요. 좋은 거 같잖아요. 근데 그분이 느끼는 건 뭐냐면 밥 때도 놓쳤더래요. 그거 하느라고. 요즘 뭐 브레이크 타임, 뭐 이게 노동 시간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전화 받고 그랬더니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난 맛있는 거 해주면서 나는 밥도 못 먹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허전하고 좀 이렇게 공허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화만 와도 가슴이 철렁하고 막 그러더래요. 전화벨이 울리면 뭔가 또 계속 뭘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그걸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싹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돈은 그냥 어느 정도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거죠. 열심히 일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고, 그리고 허전한 마음들. 이게 인간이 가지는 속성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문제냐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목적과 목표 하잖아요. 목적은 좀 멀리 보는 거고, 목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기간에 행하는 것들을 목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자꾸 놓쳐버리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당신이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게 뭔지는 정말 좀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뭐라고 할지를 대답을 좀 준비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조금 예전 이야기지만 김동호 목사님의 유명한 예화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신혼부부가 달동네에서 신혼살림을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화장실도 여러 집이 같이 쓰는 겁니다. 이렇게 막 비 맞으면서 저쪽 이렇게 가는 공동 화장실 이렇게 쓰고, 그래도 뭐 행복했습니다. 어디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랑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결혼해서 알콩달콩 사니까 뭐 참 행복했고, 그리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파트가 막 보급될 때인데, 친구가 아파트를 샀다 그래서 집들이를 한다 그래서 갔더니 마음이 좀 무너졌답니다. 특히 자기 집 화장실이 마음에 걸렸답니다. 추운 겨울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안에서 따뜻한 물로 씻고 샤워도 하는 그 집 화장실이 너무 부러웠답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도 아파트 하나 장만해야겠다.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어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다시 아파트를 또 샀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집들이를 한 데서 또 갔는데 거기서 또 시험이 들었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 2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파트가 너무 신경 쓰이더랍니다. 여보 안 되겠다. 집에 화장실은 2개는 있어야겠다. 아침마다 막 전쟁인데 빨리 나와라. 너 왜 바쁜데 지금 가냐. 막 이것 때문에 싸우고. 여러분에게도 흔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적어도 한 2개는 있어야겠다. 그래서 다시 또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그래서 살뜰살뜰 모아서 결국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 부부도 화장실 2 있는 아파트를 장만했다고 합니다. 너무 좋았죠. 하지만 그 너무 좋은 집에서 몇 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죠. 달동네 새방에서 살던 사람이 화장실 2 있는 아파트까지 살려면 이거 제법 시간이 걸리잖아요. 춘천으로 오시면 되는데 서울 서울시는 살지 말고 그러면 조금 여유 있게 사실 수 있을 텐데 결국 몇 년 살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가 평생 한 게 뭐예요? 이 부부가 평생 하다가 뭐 하다 죽은 사람이에요? 변속관 바꾸다 죽은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뭐 재래식 화장실보다 뭐 예전 이야기지만 뭐 요즘 현대식 화장실이 좋죠. 뭐 하나보다 2개 있는 집이 더 좋을 겁니다. 그래도 인생을 화장실 바꾸는데 그렇게 쏟아붓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면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눈앞에 있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차를 목표로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인생이 그런 것들이 목표가 되어서야 어디 되겠냐 이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할 정도가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주신 사명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팔 소리는 평범한 소리가 아니잖아요. 특별히 양각 나팔 소리는 평소에 들었던 소리지만 이 은나팔 소리는 특별한 때 부르는 불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세상의 흔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교회 혹은 신앙생활과 관련된 소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는 그런 뜻에서 이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날 주일은 영혼의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영혼의 나팔을 부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이 날은 주님이 정하신 날이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이 사람들에게는 제가 베트남 선교지 봉헌 때문에 교회 봉헌 때문에 갔다 올 때 보니까 거기도 벌써 뭐 성탄절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무슨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런 건 상상도 못하지만 그 더운 나라에서 막 이런 거 벌써 막 이거 더 화려하게 장식해 놓고 그러더라고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뭐 이렇게 공식적이지 않은 그런 교회 모임은 단속하는 그런 나라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성탄절은 무슨 날이겠습니까? 그냥 공휴일이고 연말 연시에 좀 수요가 많으니까 한몫 챙기는 그런 날들입니다. 유통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날이 그런 평범한 날이 아니잖아요.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날이구나. 첫 번째 주님은 그렇게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 앞에 주님 오시기에 합당한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 이게 바로 영혼의 나팔에 반응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팔 소리는 깨어나라는 것이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 소리를 지금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이제 뭐 이런저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봉인을 떼는 거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팔을 부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나팔 계속 불 겁니다. 근데 나팔을 불 때, 그리고 대접이 쏟아지는데 그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은나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사람이 만든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는 그냥 천사의 나팔인데, 이 나팔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나타내는 그런 나팔인 거죠. 지금이야 우리가 그 나팔을 듣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지만, 그때 듣는 나팔 소리는 그럴 틈이 없는 거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신, 그리고 들리게 하신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에 즉각으로 반응해서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리는 이 믿음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나팔 소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리에 반응하십시오.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적어도 지금 들어서 반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셨다 생각하시고, 아직도 이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는 준비하라는 나팔이 아니라 심판이 나팔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팔을 준비해서 불라고 하실 때,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부지런히 깨어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되셔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